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저는 왕티거든요. T라는 건 뭐냐면 이제 판단하는 근거 방식이 사고를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제 감정보다는. 근데 T라고 해서 머리가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제 이 성향이 많이 나오면 막 정신없는 막 저 혼자만 재밌는 이야기들을 쓸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정반대로 좀 더 감성적인 이야기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참 힘들다.'라고 느낍니다. 오늘은 좀 후자에 가까운데 이럴 때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보면은 사실 좀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긴장을 하면 이제 우리 친구들 얼굴들을 봐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뚱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거나 앞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아이들 그 뚱한 얼굴들 볼 때 참 이렇게 없는 감정이 솟아나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어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거든요. 다른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감정을 가지고 쪼끔 이 시간 접근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만날 때 어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 좀 이렇게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인제 학교를 가면 그래도 3시 4시 고등학교도 5 시면 끝났거든요. 요즘에는 또 인제 뭐 5 시에 끝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 시면 끝났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학교는 5 시에 끝났어요. 근데 인제 어른들을 보면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그리고 인제 그때는 토요일도 이제 일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른들을 보면은 쪼끔 안쓰러워 보였어요. 저는 뭐 학생일 때 일 끝나고 집에 오면 그래도 쉬면 되는데 어른들은 집에 오면 인제 밥하랴, 설거지하랴, 청소하랴, 빨래하랴 바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이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제가 좀 머리가 굵어지고 한 고등학교쯤 됐을 때 인제 교회 안에서 이제 다른 어른들을 봤는데 젊은 인제 어른들이 보였어요. 그때 인제 저한테 보이는 젊은 어른들이라고 하면 인제 자녀가 유치원생 뭐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분들이었어요. 이런 분들도 보면은 인제 열심히 일을 하시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심지어 주말이 되면 이제 애들이랑 어디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랑 뭐 놀러 동물원에도 가고 저기도 가고 주말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등학생인 제가 보기에는 '한 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주말에 또 인제 애들을 봐야 되는구나. 애들이랑 놀아 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곤할 텐데 '야 저렇게 사는 게 쉽지 않겠다.' 싶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막상 제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뭐 하루 종일 일하는 거요? 생각보다 뭐 함이 하니까 할 만했어요.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잠깐 직장 생활을 했는데 거기는 심지어 하루에 평균 14 시간씩 일했거든요. 근데 뭐 적응하니까 할 만했어요. 피곤하긴 합니다. 근데 적응하면 다 할 만하더라고요. 물론 아침마다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싫었지만 아주 못할 일은 아니었어요.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요? 인제 물론 청소하고 빨래할 때 피곤하긴 하지만 그걸 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편해져요. 집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쉬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이들과 놀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 인제 부모님들 이라면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에너지가 드는 건 사실이에요. 놀아 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 나이가 되면 쪼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리면 어릴수록 좀 더 놀아 줘야 됩니다. 인제 여러분 나이가 되면 여러분이 부모님하고 안 놀아 주시죠. 근데 인제 어릴 적에는 부모가 아이들과 좀 놀아 줘야 됩니다. 에너지가 들어요.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참 즐거운 시간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물론 뭐 운전해서 나가고 이런 것들이 힘들 수 있고 돈도 들 수 있겠지만 참 즐거운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 결국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남의 집 애랑 그렇게 놀러 가면 그렇게까지 못 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 그리고 또 우리 센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토요일에 한 번씩 볼 때들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 없는 에너지 속에서도 기쁨이 솟아나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한다면 어쩌면 수고가 될 수 있는 일들도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온다고 했죠. 이와 같은 사랑을 보인 대표적인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처음으로 이 안식일이 지나고서, 안식일에는 예수님 무덤에 못 가다가 이제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향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여성들끼리 갑니다. 그 가는 길이 이제 막 해가 떴으면 아직 좀 어둑어둑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없는 인적이 드문 길을 여성들끼리 가는 것이 지금도 위험할 수 있지만 그때는 더더욱 위험했을 거예요. 게다가 이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이제 뭘 드는 게 더 힘드실 텐데 뭘 많이 들고 싸들고 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이유가 뭐예요? 가서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 시체밖에 없어요. 가서 일하려고 가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가라고 시켰습니까? 가면 돈 준다고 했습니까? 안 가면 혼내겠다고 협박했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의 사랑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일들을 준비한 여성들이 있었어요. 바로 사랑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사랑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남녀 간의 사랑을 떠올리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센터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요즘에 연애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을 많이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어,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와 함께 갔던 여인들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선생님인 예수님, 때로는 부모처럼 그들을 채워주시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가득하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의 사랑으로 누구도 시키지 않은 수고를 스스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새벽에 수고롭게 일어나서 수고롭게 준비하고 수고롭게 산길을 올라가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가장 처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을 열고 나오셨기 때문에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그들은 처음에 부활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당황했어요. 당황한 채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곧 두 사도들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쫓아와서 이 무덤의 빈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은 확인한 다음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이제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사도들이 이 빈무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보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빈무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돌아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사도들은요, 와서 무덤을 확인하고 놀랐을 거예요. 같이 이들도 부활인 걸 아직 몰랐던 것 같거든요.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답을 찾을 수 없자 일단 돌아가자, 일단 철수하고 돌아간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미련이 남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떡하지 하면서 그 자리에 울면서 남아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떠난 이후에 마리아는 홀로 남아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다른 사도들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고 방법이 없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러나 도저히 이렇게 포기하면, 그렇게 돌아가면 예수님 시신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녀는 계속해서 울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무덤 안을 구부려 쳐다보았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한마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방금 봤잖아. 빈 무덤 안에 또 쳐다본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이 일어났죠. 뚝뚝 떨어지는 미련을 가지고 이미 몇 번이고 확인한 빈 무덤을 다시 돌아보았을 때 그 속에 누군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이 마리아가 지금 무덤 입구에 있었잖아요. 동굴이었을 거예요. 동굴로 된 무덤이었을 거고 밖에서 들어오는 입구는 따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입구 앞에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 모르게 그 안에 누군가 생겨났어요. 그것도 두 사람이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들인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웠던 곳에 앉아 있었어요.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 두었던 곳에,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 두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없다가 그제서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련을 가지고 그 무덤을 쳐다보는 마리아에게 이 천사들이 묻고 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답합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두 사람이요, 다른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은 천사인 것 같아요. 분명히 천사인 게 티가 났어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빈 무덤에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였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어떤 옷이 이제 희다고 해서 번개 같다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몸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어요. 또 누가복음의 표현에도 천사들이 찬란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내가 천사라는 걸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방구도 없어요. 당신들은 누구신가요? 관심도 없어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빛나는 옷을 입고 있죠? 당신들은 천사인가요? 이런 생각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가, 이거 하나에 꽂혀 있어요. 거기에만 마리아의 시선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한 단서가 생겼다. 지금 이 무덤에 누군가 생겼으니까 그들은 알 거야.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신 어디다 두었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챙겨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내가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지금 성경은 마리아가 울면서 구부려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본 적 있죠? 울다가 갑자기 그치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계속 이제 하염없이 울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사로잡힌다고 해야 될까요?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돼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갑자기 차분하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울면서 울부짖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디 뒀어요? 우리 예수님 어디 갔어요? 어디다 놨어요?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찾았을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마리아의 등 뒤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토록 애타게 찾던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어쩌면 방금 말한 것처럼 그가 울면서 막 정신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어떤 신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과 이 두 제자가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같이 밥도 먹어요. 근데 못 알아봐요, 예수님인 줄.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될 만큼이면
그만큼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이 뭐 돌아가시고 석 달 지났나요? 사흘 지났어요. 예수님을 갑자기 못 알아볼 수 있나요? 근데 못 알아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제서야 알아봐요. 어떤 신비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리아 역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리아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어떤 예수님께 어떤 신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게 돼요.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렇게 찾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 목소리가 어땠는지 아무리 상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뭐 울고 그래 장난기 있는 웃음기 있는 목소리였을지 아니면 다정한 목소리였을지 꿀이 떨어지는 것 같은 목소리였을지 모르겠어요. 하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설교로는 제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 입장에서는 비로소 알아채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반갑고 기뻤을까요? 얼마나 격하게 반가웠을까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하다가 몇 시간 축구하다가 땡볕에 축구하다가 먹게 된 콜라만큼 반가웠을까요? 우리 은찬이 한참 골 못 넣다가 한 달 만에 원더골 넣었을 때만큼 짜릿할까요? 오랫동안 준비한 오디션 합격 소식만큼 기뻤을까요? 아니면 예상치도 못한 어떤 수시 합격 문자가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수험생활 끝이네? 하고서 느끼는 기쁨만큼 기뻤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기뻤을 것 같아요.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울다가 듣게 된 그 엄마의 음성보다도 더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마리아는 안정을 찾고 금방 활짝 웃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환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선생님, 라보니라 그랬죠. 선생님. 이때 마리아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달려들던 마리아를 말리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형제들이라고 하시네요. 제자들을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자신의 부활하신 증거를 이 마리아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로만 다가오진 않았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특별히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다. 그 비밀한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해 주시고 울지 말라 얘기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티처럼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렇게 반응했겠어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마리아는요 이제 여인이잖아요. 그 당시 여인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기 어려웠어요. 존중받지 않는 존재였어요. 무슨 말만 하면 여자가 뭘 알아 이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랑이나 수고를 했을 때 그것들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존중을 받아 마땅한데, 수고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칭찬을 받아 마땅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어쩌면 무시당하는 그 시대의 여성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갈 거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여라. 이 소중한, 이 귀중한 역할을 마리아에게 맡기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존중이며 사랑 아닙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였을 때 그 사랑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우정이든 상관없이 그 어떤 사랑도 내가 드린 만큼의 사랑을 그대로 받기는 쉽지 않아요.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의 사랑은 짝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나 혼자만 누군가를 좋아하다 그치는 거죠. 심지어 나는 누군가를 사랑으로 열과성을 다해 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뒤통수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미움과 무관심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의 사랑으로 돌아오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연애를 할 때도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많이 느낄 텐데 내가 준 만큼 그대로 받았다라고 느끼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사랑은 결국 다 거기서 거긴데 왠지 내가 준 게 더 많아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그 사랑을 주는 만큼 받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커플들이요. 많은 커플들이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넌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다가 싸우고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어떤 한계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과 그 사랑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열과 성을 다해 사랑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에 어찌 보면 더욱더 크게 응답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더 큰 사랑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 안에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은 땅에 버려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열과성은 땅에 쏟아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톨이라도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해 하는 하나님께 드린 사랑이요, 단 한 톨이라도 헛되게 버려지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특히 찬양팀 친구들 목요일에도 나와서 연습하고 가끔 이렇게 토요일에도 나와서 연습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그 열심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십니다. 우리 안에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지난주에도 이제 한 분이 나와서 교회 열심히 수고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평일에 또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시겠죠. 새벽 기도를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시는 거겠죠. 제가 감히 확신하건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랑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